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굉장히 참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이 주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동일하게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보면 아주 풍요로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말할 수 없는 결핍과 불안함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자꾸 좁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리 시야가 자꾸 좁아지니까 그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런 어리석음을 삶을 살게 되죠.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등잔 밑이 가장 가까운 곳이고 밝아야 되는 곳인 것 같은데 그 밑이 어두워요. 그래서 발견하지를 못해요. 예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문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전체적으로 있죠. 거기에 보니까 풍경화도 있고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서 탁자도 있고 뭐 이런 의자도 있고 그런 이제 텔레비전도 있는 그런 집안 풍경을 그림을 그려 놓는데요. 그 그림 안에 숨겨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책, 신발, 볼펜 이런 것들을 거기다 숨겨 놨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을 찾습니다. 그런데 5개를 숨겨놨다 그랬는데 3개밖에 못 찾아요. 죽어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찾다가 1개를 발견하는 순간 아주 기쁘죠. 그리고 5개 다 찾으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들게 되면요, 숨은 그림을 못 찾는 것처럼,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정작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에 그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또 불안함, 이런 환경들만 보고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 일어났던 갈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자라나서 젖될 무렵이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뭐 우리는 젖된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지를 않으니 우리네로 말하자면 아마 돌잔치를 크게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얻은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이삭을 얻었으므로 이제 나이를 추정하건대 한 지금 14살쯤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4살쯤 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데리면서 노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놀릴 때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혹은 말귀를 좀 알아듣거나 뭐 그렇게 해서 놀림감이 되어지는데 오늘 한 아이는 이제 아마 갓 돌을 갓 지났던 그런 아이인 것 같고 한 아이는 14살쯤 된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14살쯤 된 청소년이 1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어떻게 놀리겠어요? 뭐 그냥 메롱 그러면서 말 그대로 약 올리면서 막 그렇게 놀겠어요?
근데 아마 그 아이는 자기를 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노는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발끈해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발끈하는 이유는 이 이스마엘이, 즉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인.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사라를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발끈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바로 내 아들 이삭이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 내 남편 아브라함의 그 유산이 그 이스마엘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불안함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모자를 내쫓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두 모자를 광야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지, 그냥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족하지, 아내가 둘이니까 이런 일 생기잖아,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한 가정의 불화 혹은 고대 사회에서의 유산 상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닌 두 여인, 현실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린 사라나, 또한 이제 광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울부짖고 있는 이 하갈의 이야기,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간의 실수와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때로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때로는 사라와 같이 조급함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가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이유가 오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지금 그들을 내쫓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이 사라는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어미가 아닌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 즉 모든 민족을 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사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눈앞에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는 현실적인 위협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의 그 유산의 몫을 가져갈까 봐 하는 현실적인 조급함과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시선은 모든 민족을 품는 어머니에서 내 자식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조급한 어머니로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끝까지, 혹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함께 이렇게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았더라면 정말 사라가 걱정한 대로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온전히 백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급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자,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죠. 인간의 이런 조급함과 미숙함은 항상 문제의 씨앗을 만들어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유가 대단히 많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땜빵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잔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어머니는 온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그리고 나서는 뭐 잠을 자고 그러다가 이 눈을 떠봤는데 환경이 뭐 태어나자부터 환경이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랑 다른 거죠. 낯선 공기를 접하게 되어져요. 또한 뭔가 들려오는 그런 소음들, 소리들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이 뭔가 처음 보는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그때 일을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환경에 그냥 이렇게 혼자 툭 하고 던져졌다.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대단히 당황스럽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안함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도 태어났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이 안전기지가 결속되어 있을 때 아이는 그 엄마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 안전기지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 이스마엘이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사라라고 하는 이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눈이 거두어지고 영적으로 가리워지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함과 조급함이 내 안에 머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불안함과 조급함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사라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작은 이익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나요. 직장에서 위기를 만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만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대신에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골머리를 우리가 앓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좁은 시선은 결국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내쫓는 그런 상처를 주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그냥 우리는 생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잉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방어 기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행동이고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방어 기제가 점점 심해지게 되어지면 벽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공격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런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현실의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큰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만일 그 현실의 어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만 있었더라면 결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빠져들려고 할 때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현실의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흘리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은요, 대단히 지금 어렵고 비참하고 심지어는 죽을 공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가지고 나간 가죽부대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무거우니까, 또 그 당시 가죽부대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어서 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물을 잔뜩 담아서는 그러고 광야로 나가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는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는 무더운 것이고 아무런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져간 물을 마십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아껴 먹었겠죠. 굉장히 아껴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떨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껴 먹고 아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게 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도 그러고는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의 정말 입안이 바짝바짝 타서 말라갑니다. 아마 어머니였던 하갈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것은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입천장이 말라가고 그 줄임배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는 아마 미치도록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덤불 아래에 놓고서는 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마주보며 소리를 내어 울어요. 바로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 것은 누가 울었다 그랬어요? 하갈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아이도 아마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갈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성경에 이 하갈의 울음을 기록하는 거 보면 아이가 울었다 할지라도 하갈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엄마로서 지금 막 비통해하며 슬피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는 그 가운데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우니까 그러고 있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원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지금 소리를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모든 지금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17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17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들을 버렸지요. 아브라함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만류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람은 약속을 저버리는데 쉽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아이의 그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물어칩니다. 한 배가 지금 난파선이 되어서 작은 배였는데 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어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그 배에 탔던 사공들은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때 멀리서부터 아주 강렬한 불빛이 그 배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등대였어요. 등대지기가 이 밤중에 혹시라도 헤매는 배가 없는지 바깥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의 무전기 소리에 아주 소음이 섞인, 그러나 작고도 아주 좀 듣기가 어려운 그런 소리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뚫어져라 이 밤바다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희미하게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배 한 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 등대의 불빛을 환하게 비추어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난파선 한 배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항구로 무사히 인도해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때로는 파산하여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을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딘가 모두 없는데 그 속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내 아픔을 짐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밝히사 예비하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에 눈을 밝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닫혀있던 눈이 번쩍 뜨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요, 하갈이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 광야에서. 자, 그런데 1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역사로 그 전에는 샘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샘물을 만드셨다. 2번, 하갈의 눈이 어두워서 옆에 있던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그 샘물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없던 샘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샘물인데 보지 못하였던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샘물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일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런데 죽어라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어딘가에는 그 물이 있었겠죠.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함몰되어 있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샘물도 보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살 길을 발견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그가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샘물은요,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장애를 가졌는데 앞을 보지 못하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 삼중고를 겪는 참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가리키던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시력은 있으나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우리가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오늘 반대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주변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 그래요. 자꾸 새로운 샘물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그런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절망의 우리의 눈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문제의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어머니로 살지 못했어요. 그의 시야가 좁아들었죠. 하갈은 하갈대로 자기의 삶의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갈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결핍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이미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샘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조급함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할 때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그 늪에서 건져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조급함과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서 놓쳐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어그러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